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순절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이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때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로 지내는 기간들입니다. 이 기간 중에 6번의 주일이 있는데요. 여섯 번의 주일은 40일 사순절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6일 동안 고난에 동참하고 마지막 7일째 주일에는 그 고난에 동참한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절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참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눈앞에 다가오는 일에 죽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운 상태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드러냈어요. 37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했습니다. 어느 사람치고 죽음 앞에서 마냥 기뻐하며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지 않고서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를 위한 인류의 죄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와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요구 사이에 지금 주님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니, 갈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적인 고투입니다. 이 고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8절 전반절 말씀에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괴로워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라고 인간적인 고통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38절 하바절인데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 부탁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부탁합니까? 고난에 좀 동참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표현들은 다 고난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태도가 마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제자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지, 어떤 일을 다가오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40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영적 나태함에 대한 책망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질문은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위한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면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제자들의 모습은 당시 전체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세 제자들, 성경에서는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 또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영적 나태함이 말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인을 주었어요. 내가 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너희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달라. 그럼에도 제자 공동체 안에는 영적으로 나태했고 이 세 제자들이 이런 현실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 공동체만 그럴까요? 세 제자들만 그럴까요?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나태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앞다투어 관심을 보이면서도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깊이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지켜온 귀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 다른 것 같지만 이것은 한 덩어리고 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고통 없이 부활 없고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정으로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고문을 당해 보거나 가족이 피해를 겪어 보았습니까? 주일날 좀 더 자고 쉬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 이것이 고난일까요? 주일에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며 주일 기도 담당하며 봉사해야 하는 것이 고난일까요? 때때로 순번에 따라서 간식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고난일까요? 이게 예수 믿는 고난입니까? 지난달에 2023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은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기독교인 7명 중에 1명꼴로 약 3억 6천만 명이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지금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5,600명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해 동안 말입니다. 2,100개의 교회들이 공격받거나 폐쇄되었습니다. 기독교인 12만 4천 명이 신앙을 이유로 강제로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했고 15,000여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한 것 때문에 정치적 탄압이 가해졌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었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이 협박당하면서 교회의 테러를 당하며 신앙의 박해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첨단 과학이 초를 다투며 발전하고 있는 21세기 현재의 상황입니다. 저들이 교회 다닌다고 당국에서 조사 나오지 않았지요? 우리가 찬양 열심히 크게 한다고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너무 불편함이 없으니까 가끔씩 여기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 티켓을 몇 장 끊고 가는 것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우리에겐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가지고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신앙의 본질과는 다른 고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여기 이르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입니다. 바울은 일찍부터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자녀로서 누리는 마땅한 권리입니다. 동시에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과 희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46절 말씀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소망의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은 잠이 오는 피곤한 삶이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겁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저희들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놓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함으로 고난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사실은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1절 전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 시간 저희들에게 깨어 기도함으로 고난에 동참할 것을 초대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함으로 받게 될 온갖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술절 기간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가라고 하신 십자가 사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어떤 분에게는 정말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산과 같은 그런 것일 것이고 건널 수 없는 망망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합니다. 이래야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축복이 약속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갈급한 심령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가 있고 주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약속하신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마다 제때에 합당하게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의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이면서 또한 영광의 십자가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도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때로는 힘이 들고 쓰러지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짊어지고 갈 때에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